5월 토요 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또 부부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또 어린이주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뉴비전 교회라고 거기서 1년 전에 어린이주일 행사를 한번 한 걸 올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3분 45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봄바람이 살랑이는 5월의 첫 주일. 교회 밖 주차장에 세워진 스테이지 위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춤추며 찬양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선생님도 할 것 없이 목청 높여 부르는 찬양이 광활한 하늘 위로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의 가장 소중하고 기쁜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어린이 월십 투게더의 현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도 구름도 햇살도 바람도 모두 한마음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재밌는 게임도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같이 블레싱 하는 거,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을 블레싱 축복해주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오늘, 아이들은 활기차게 놀이기구도 타고 게임도 즐기고 맛있는 솜사탕도 먹으며 끝없는 즐거움을 나눕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네. 뭐가 재밌어? 여기 놀이터랑 농구.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웃들과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게임도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모습에 교회가 기쁨의 미소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를 초청해 함께 즐기는 시간은 더욱더 행복한데요. How come you here? I'm here just because he invited me. Yeah. And he's a Christian. That's why he's here. Yeah. Okay, how was it today? It's good today. I love these games. My first time here. Because she's my best friend. It's pretty good so far. I'm not really Christian, but I like to see the religion. Yeah.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친구들 초대해서 와가지고. 친구들 초대해서 왔어요? 네. 초대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네네. 초대해서 같이 어울리기 너무 좋은 빌미?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하며 시작한 어린이 주일 축제는 참여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 축제를 기대하며 우리 그때 다시 함께 또 만나요. 대전 지역 교회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빛 감리교회에선 교육 부서별로 미션 게임과 풍선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진 촬영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하늘문교회에선 주일 예배 후 전교인 한마당 축제, 다음 세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대가 연합하며 지역 어린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에어바운스, 샌드아트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늘문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매년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매주일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게 좀 아쉽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가 오면 참 저렇게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초반부에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어른이 돼서도 그 추억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교회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마음에는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시녀부 어르신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는 즐거울까요? 고만고만할까요? 힘들까요? 네, 힘들 것입니다. 즐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즐거울 수 있을까를 참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행사를 준비한 우리 사역자들을 또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평생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이구나라고 추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란 그 부스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어로 이렇게 꾸란이라고 되어 있죠. 꾸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슬람어로도 되어 있고 또 각 나라 언어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꾸란은 1400년 전에 계시된 그대로 인간의 말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사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꾸란이 불에 타져 소멸된다 할지라도 꾸란은 전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바꿔보면 완전히 성경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는 꾸란은 하면서 1400년 전에 계시된 그대로 인간의 말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팜플렛을 보면 여러분 이 팜플렛은 참 놀라운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송소피아 성당에 갔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관람객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무슬림 어린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팜플렛만 딱 봐도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위대한 꾸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한국어로 보면 알라라고 표현되는 팜플렛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구글로 번역을 한 걸 보면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다. 마음에서 위해 예비된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지 결코 메시아는 아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만약에 예수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이해를 했더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했을 텐데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다. 이렇게 아예 팜플렛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없다면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방금 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들이 팜플렛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몇 명이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이 성소피아 성당을 방문할 텐데 이 팜플렛 하나로 전도가 되고 또 무슬림 청소년들은 평생 이 터키 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대로 삶을 마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꾸란만이 진짜 하나님 알라가 준 책이구나 라고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각오했고 우리 다음 세대조차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슬람은 엄청나게 전도하고 표교를 해서 거꾸로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큰 문제죠.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가족 교대에도 시니어분이 어르신들이 반 이상 채워졌기에 이 정도가 되지 만약에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10년, 20년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면 토요 온가족 기도의 자리는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테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사진을 좀 잠깐 보실까요? 예, 부스에 있던 사진들인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띄우시죠. 저렇게 성소피아 성당 내부에 팜플렛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한국어로 아예 대놓고 꾸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팜플렛만 읽어보면 이렇게 제일 왼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읽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한 응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읽어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 펜으로 쓰신 것을 가르쳐준 분이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꾸란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다고.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암송하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꾸란은 전승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꾸란 전체를 암송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다 암송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슬림은 이 꾸란을 수백만 명이 통째로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알라라고 되어 있죠. 아예 그냥 대놓고 한국어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알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아랍어다.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팜플렛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팜플렛을 보시면 영어로 보이시죠? 무슬림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트로 만들었죠. 무슬림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성소피아 성당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 팜플렛을 읽고 아, 교회나 이슬람이나 똑같구나, 하나님이나 알라나 똑같구나 하고 평생 그렇게 믿고 성소피아 성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놀랍게도 학자들 중에도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한 분이다, 또 기독교와 이슬람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전도하기도 어렵고 정말 말씀을 교리적으로 밝히 알지 않으면 이런 팜플렛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올 때 먼저 행복해질 수 있더라.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주일날 성경책을 꼭 안고 잠잘 수 있는, 내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정말 토요일날 저녁이면 성경책을 꼭 안고 내일 주일이구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잠자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많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축구화를 밤에 안고 잤다는 청년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경책을 꼭 안고 잤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제가 큰 상을 좀 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독 공부에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모션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민모션 증후군은 뭐냐면 슬픔이나 고통 같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을 위해서 애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실 중앙 이 빈 책상 위에 국화꽃을 올려놓고 각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고민을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 아이들 중에 반 정도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표정 자체가 너무 무표정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아예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죠. 왜 저 아이는 웃지? 이 죽은 아이하고는 정말 관계를 맺지 않았나?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웃고 있는 아이가 이 죽은 학생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은 아픈데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슴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때 나온 답이 민모션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데 너무 힘든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게 민모션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마음이 어때? 그러면 짜증나요.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하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자,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뭐 캡틴 짱, 울트라 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어를 잘 표현해야 되죠. 마음이 참 평안해요. 마음이 잔잔해요. 마음이 물결처럼 고요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건강한 감정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도 경쟁 구도에 눌려 있으니까. 하도 억압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면 바로 또 억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감정 표현하는 것에서 꺼려하고 또 실제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훈련받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민모션 증후군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 세대에게 삶에 대한 강인한 동기와 삶의 목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넌 살아야 돼. 그래도 너는 살 가치가 있어. 그런 강력한 동기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째 됐지만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성 나올 때 여러분 아시죠? 항상 표정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지일간 뚝심이 굳센지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바를 먹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성을 시키면 그렇게 힘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압을 하고 있다. 이 교회가 너무 억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생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지 저도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쳐나죠.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참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 부탁인데요. 꼭 에너지바를 하나씩 들고 다니시다가 애들 만나면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 아동부 애들 만나면 얼마나 힘드니. 좀 에너지바를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힘이 없고 활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을까요? 참 저는 고민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첫 번째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너는 너 자체로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우리 강인한 동기, 삶의 목적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는데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제자로 삼아야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에너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에너지, 신앙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텐데 지금 다음 세대는 너무 치여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이 뭐야? 꿈이 뭐야? 여러분 물어보면 10명 중에 죄송하지만 9명은 답을 못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지?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뭘 해야 되죠? 10년 전, 20년 전에도 제가 그런 대답을 들었고 지금도 그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면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도 대학 들어가라 하니까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이 대학 가는 거여가지고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가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미국의 대학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한국에서 온 학생들만 대학에 온 순간부터 무기력증에 무력감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학교를 포기하거나 자퇴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왜 살아가는지, 너 꿈이 뭐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잘 가르친 것입니다.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사법부의 문제들, 언론의 문제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딱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까?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또 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죠. 뭔가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을 가지면 그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정말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과 삶의 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요? 신앙과 삶의 문화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문화가 편안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문화라면 그건 좋은 교회죠. 교회만 들어오면 기쁘고 에너지가 생기고 어른들을 봤을 때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따뜻하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들어왔더니 어른들 표정이 늘 긴장돼 있고 뭔가 불편해 보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교회 문화구나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할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배의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기도의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했을 때 어떤 어른이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문화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신학을 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잘 모릅니다. 문화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화, 교회 문화를 잘 알고 그것을 어찌됐든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앞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이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이런 팜플렛을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이슬람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이런 교회 문화를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방문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평생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오면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 들어서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어른들만 보면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많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과 교회에서 형성하고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데이도 하고 팔핑수 데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유치부가 하는 글램핑 데이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만들까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짜장면 데이든 팥빙수 데이든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사람다워지고 있구나. 건강한 인성, 사회성을 배우고 있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고민하고 노력할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니어부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2025년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교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 담아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써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 각자의 기질과 적성에 따라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멘.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죠. 내향성이 저 같은 사람 이게 무지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향과 기질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무엇인가, 적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자꾸 키워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좋은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적성이 이 제자 삼는 사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의 기질과 적성을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 사역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동바이들, 중고등학생들의 기질이 무엇인지, 적성과 성향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어주고 세상을 나가실 때는 이 아이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성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고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을 붙들고 나가면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걸어갔고 또 지금 세대가 걸어갔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토요 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역사, 새로운 다음 세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기틀이 다시 한번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섬김과 희생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은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 학교를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또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시니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갈 때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제자 삼으라 당신이 제자입니다는 마음으로 이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입원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달라고 또 그동안 기도하며 살아오셨으니 남은 인생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복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믿음의 가문을 형성할 수 있는 종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제자 삼는 사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무너져간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한국교와 성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